는 어떠한 것인가? 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하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향적인 것은 잘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내 삶의 신앙생활의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지적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세움받은 교회, 먼저 복음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재단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제사, 예배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를 내 처지와 형편 속에 잘 알고 받으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예배로 또 우리가 받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는 다 받으시지만 연락되는 예배, 또 연락되지 못하는 부족한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예배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멸시하셨고요. 기도는 기도죠.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멸시, 외면하셨고요.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하고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산 제사와 같이 기쁘게 드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즐겨 안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 우리가 쉽게 먼저 이해를 구한다면 그리스도 없이, 나에게 예수 생명 없이 드리는 예수 능력 임하기를 원하는 예배 받으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즐겨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즐겨하지 아니하실까? 먼저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로 예배드리는 그 제물이
나에게 뭐 필요하냐?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재물, 내가 영광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재물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에 담긴 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드리는 제사,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의 뜰을 밟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오는 그 예배를 내가 허락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였느냐는 말씀이죠. 그냥 무수히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겉에 보이는 그 예배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어떻게 해요? 내 마당만 밟는 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격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많은 제물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먼저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쳐 있는 제사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 것, 그런 걸 내가 요구했느냐? 내가 너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지, 너의 겉모습으로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 열심을 보이는 것, 그 행위, 형식과 의식, 내가 원하였느냐?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걸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주의 뜰만, 성전만 밟고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 다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압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 감화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1등지 주의 종에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친히 나에게 말하는 음성으로 지난주에 다윗 왕이 들었던 것 같지만 드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안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마음 중심은 안 그런데 내 발걸음, 내 생각 중심은 안 그런데 내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에 치우쳐 빠질 때가 있구나. 늘 자각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자각 증세를 항상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은요, 의식과 형식 그리고 어떻게 전시 효과적인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죠. 그렇죠? 그런 식의 알맹이 없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은 그 예배, 헛된 재물, 하나님께서 가중히 여기는 것, 또 그것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죠. 상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 내 속에 정말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담겨져 있느냐, 그려져 있느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상해요? 상하면 썩지요. 일주일도 못 사지요. 그렇죠? 안타까운 심령,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나의 면이 1%나 5%나 10%, 20%, 30%,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한 80%, 90%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중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데요, 부족합니다. 저부터 모든 중직자들이 열심히 주 앞에 헌신하는데 그래도 주님 부족한데요. 내 마음이 주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는 늘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사한제사 예배인 줄 저는 압니다. 통회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왔고 내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지 오늘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셔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이번 학기에 제가 생베드로 신학교에 마태복음을 강의했거든요. 이 부분도 강하게 했는데요, 그걸 제가 쭉 펼쳐놓고 아침에 보다가 이거 다 하다가는 오늘 비대면 예배인데 인터넷 보시는 우리 성도가 참 힘들고 지겹겠다 싶어서 30분 내로 끝내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가난한 심령, 천국 소유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만한 마음. 제가 아무리 주 앞에 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주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애통하는 마음. 그때 괜찮다, 고성도 목사야, 그 정도면 양호해. 그러나 조금만 더 분발하면 좋겠다. 조금만 좀 더 깨어 있으면 좋겠다. 위로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 앞에 위로받는 심령 되시기를 우리 신영교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회와 모든 복음 안에서 모든 성업들을 정말 온전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그토록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외식이나 위선이 아닌 상한 심령, 완전히 깨어진 심령이 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완전히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자신을 깨어 부셔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줄는데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왜 구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상한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 목회자들 세 분하고 저에게 뭐 좀 준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얘기가 토론이 좀 벌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들을 해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의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참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요새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데요. 그 전에는 다른 일 때문에, 어제는 또 그 일 때문에 어제 한 3, 4일 동안 4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도 오늘 새벽 전에 나와서도요. 하나님, 제가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다. 왜 교회가, 왜 목회자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가슴이 아프십니다. 주님, 내 가슴이 심히 아픕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요. 고성동 목사야, 나는 너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아프단다.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인간이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또 내 마음에 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멘. 75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 고통당할 시간에 물론 나의 고통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75개인 온 인류의 그 문제를 인해서 십자가에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 갈갈이 찢어진 심령, 상하고 찢겨진 그 심령,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고통,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내가 죽지 않았느냐. 내 몫에 매인 십자가만 늘 바라보고 생각하라. 답은 얻었지만요, 그래도 마음이 쓸쓸해요. 고성도 목사야, 내 몫에 매인, 내가 너 자신이 내 몫에 매인 십자가만을 바로 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된다. 오늘 시편 40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한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6절 말씀,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7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제사와 원하는 제사를 나에게 말씀하셨고 요구하셨는데요. 그 말이에요. 그래 7절 말씀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곧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을 벌려서 자신의 초림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재물만 무수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원해, 나는 배가 터지겠다, 이 재물만 내가 다 먹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두루마리 책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몫에 매인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양과 염소 피의 제사를 수없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에 치우친 예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회개하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주님, 더 나은 제사 예배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수천 수만의 양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족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의 양으로 단번에 죽으셔서 희생의 제사를 화목제물로 완성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의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특별히 1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한 그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위에 제목을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렇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17절 말씀이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외식이나 위선이 아닌 깨어진 심령, 완전히 그리스도께 모든 것 드렸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하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겉은 번지라고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은 탐심과 욕심, 세상적인 것,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심령이 깨어진 사람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산 제사를 드렸던 인물 가운데 심령이 깨어진 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대선 후보로 불림받을 그러한 인물이었지만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육체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만을 내가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소용없다. 다른 건 아무리 정치 권력 나를 붙잡아도, 재물이 나를 붙잡아도, 명령가 나를 붙잡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되어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상한 심령, 바로 바울과 같은 신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제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한계가 진동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려서 제물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그 옥합의 한계가 진동했어요. 복음이 오는 것마다 이것이 증거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실이.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한 받을 만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다면요, 주께서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얼만큼 내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아요. 쉬운 예로 목회자들만 보더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말고요, 보편적인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강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제 많은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데? 한 동네에 양떼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은데 자기 양이 아까워서 건너편에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하면 좋죠? 다윗 왕이 차분한 왕일 텐데요, 노발대발해서 진노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당장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요 겁을 먹지 않고요, 왕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의 급소를 바로 찔렀어요.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교육자들, 주의 종들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대통령, 정치 권력 앞에서,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바로 당신이여 하고 급소를 찌를 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초가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림매옵니 나를 구체소서. 뼈가 떨린대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린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 왕이 회개하는데요, 눈물로 요가 떠나갈 수도 벽에가 떠나가도록 밤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 시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한 다윗 왕이 오늘 19절 말씀,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방금 읽은 그 말 시편 6편의 말씀이에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올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또 그때에 19절에 두 번 나오죠.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 그때에 주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그때에 주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지시고요.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두 구절을 생각하시면서요, 다윗 왕을 생각하시고요, 바울 사도를 생각하시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내 자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나는 안 부인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 내 생각하고 이론적인 내 믿음의 모습과 틀려요. 오늘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년제단의 주의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신 자로 깨어있는 내 자신, 말씀 속에 살아있는 내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과 같이 반저녁마다 내가 여호가 떠나도록 벽에가 떠나도록 내가 중심에서 회개하리이다.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뼈가 상하나이다. 내 영혼이 상하나이다. 오늘 주신 모든 녹취력이 없으니까요. 계속 제 메시지 들으세요. 지난주 이번 주에 한 60회 가까이 나갔던데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녹취력이 안 나가니까 참 하나님 앞에 산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